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여정인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높은 곳 또 낮은 곳을 통과하게 되고 밝은 곳과 어두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상당히 왕성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쇠한 것 같은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 같은 것을 볼 때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더 젊어서 왕성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건강이 약한데 어떻게 그 처음처럼 회복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마음을 열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학개서에 나오는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한번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 돌아와서 많은 포로에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던 이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처음에 좀 되다가 많은 방해를 받게 되었어요. 많은 방해를 받아서 그것이 주춤하고 있어서 몇 년 이제 시간이 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계속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원래 처음 성전을 지었죠. 다윗 왕이 다 준비를 하고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찬란한 성전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BC 1000년경인데요. 그럴 때 찬란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라가 망할 때 BC 6세기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면서 그 나라 성전도 이제 무너졌죠. 그런데 이제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의 다윗 솔로몬 시대는 그 황금기와 같은 절정의 시기라서 그때 그 국력으로서 그리고 아주 왕의 모든 보물들 그리고 외국에서까지 수입해가지고 기술자와 재료를 수입해서 그렇게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나라가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약간의 자율, 자치 그리고 또 신앙의 자유를 회복한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포로로 갔던 백성들 중에 몇만 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객관적인 환경과 여건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데 그것도 그나마 짓다가 중간에 이제 중지가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제 독려하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지도자로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제사장으로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지도자들도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말씀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3절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제가 방금 드린 그 설명을 배경으로 하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전 영광, 그러니까 포로로 70년 정도 걸렸는데 그 포로로 가기 전에 그것을 보고 청소년이나 어릴 때 그걸 본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쭉 나라가 있는 동안에 몇백 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성전을 보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다가 돌아온 아주 고령의 노인들 중에는 이전 성전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이전 성전을 본 사람이죠. 이게 70년 만에 재건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포로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서 왔는데 처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데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전 영광을 본 사람, 그 성전, 솔로몬 시대 성전, 1성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어진
일 성전을 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보잘것이 없다. 그러니까 첫 성전의 그 영광을 알고 그 얼마나 그때 대단했는지, 얼마나 그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얼마나 규모도 크고 그리고 아주 고급으로 최고급으로 지었던 그 성전을 본 사람에게는 지금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 시대에 이제 힘을 짜내 가지고 이 백성들이 짓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총독 시대의 이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하죠. 이 성전은 보잘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제 이때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제 이 상황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돼 있어요. 성전 틀을 이제 놓는 정도로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사람들, 옛날에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보니까 이 터가 크지를 않아요.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건데 이 조만한 별로 크지 않은 틀을 가지고 이렇게 기초를 쌓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세워진다는, 물론 감사와 감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좀 초라하게 보이는 그 왜소함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슬픈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고요. 또 이제 처음 와서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성전이 놓이니까 그냥 크게 생각이 좀 덜하는 거죠. 기쁨으로 이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지어진 성전, 학계 시대에 지어진 성전, 이때 총독이 스룹바벨이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제2성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성전이 쭉 가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의 외곽에다가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더 크게 외곽에 콤플렉스, 더 큰 시설들을 갖추고 조금 더 꾸며주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리모델링을 한 것이고, 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이제 그대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을 이제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대대히 기뻐하시고 이제 나중에 축복해 주시게 되는데요.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이 여건과 환경에서 짓는 것이 보기에 좀 부족하게 보이고 이전보다 못해 보이더라도 너희가 굳세게 하고 또 열심히 강한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라. 내가 계속 너희들을 나의 제사장 나라로 택한 나의 말씀은 변치 않았다. 그리고 나의 성령은 너희와 함께 지금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막 포로가 되고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언약은 계속 있고 나의 영은 너희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너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끝나 보이는 시간을 혹시 지나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해서 너희의 믿음의 삶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지금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나중 영광이 더 큰 이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말씀은 9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에 대해서도 다시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 성전에 지금 짓는 이 나중 영광이 이전에 모든 것이 풍족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의미를,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이 백성이 지금 이 성전을 지을 때 과거에 처음 성전을 지을 때하고 다른 것은 철이 더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백성이 철이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신앙의 철이 든 겁니다. 이전에는
정말 나라가 왕성할 때 말이죠. 그리고 뭐 왕들이 다 했어요. 뭐 다윗 왕이 다 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외국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또 노예들도 많았을 때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노예 역할을 해주고 이럴 때 아주 왕성할 때 이제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들은 신앙에 철이 덜 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신앙에 철이 덜 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 영광이 있었고 성전은 대단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말이죠, 백성이 나름대로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들의 사명이나 그들의 위치나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그 귀중함을, 소중함을 그들은 그때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영광을 그들이 같이 감탄하면서도 금방 솔로몬의 시대 바로 그 당대에 이방의 신전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벌써 우상이 빨리 들어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으면서 백성들의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아간 우상들이 계속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영광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부터 구원할 때부터 이 나라의 아주 시작부터 온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너희는 특별 백성으로 내 특별 소유가 되어서 온 세계에 내 영광을 나타낼 특별 백성으로 내가 택하고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면 너희가 규모가 작아 보이고 너희가 대단한 더 큰 나라들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중심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나의 통로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의 보기에 주변 나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나라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 우상을 따라가야지 자기들도 잘 될 것처럼 보여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전까지 짓게 하신 그 하나님보다, 또는 그 하나님 옆에다가 다른 우상을 두면서 그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사명의 소중함을 몰랐고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는지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이 철이 많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지금 존귀를 받고 있으며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존귀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인류의 원래의 타락은 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존귀를 모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들이 흙으로 지음받은 재료에 없던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이 부어져서 존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다스리고 관할하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엄청난 기쁨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의 신분의 고귀함을 모르고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는 마귀의 깨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딴 데 눈을 팔다가 그 존귀를 오히려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철이 덜 들었어요. 하나님은 눈앞에 금방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앞에 보이는 물건입니다. 그죠? 돌로 됐든지 나무로 됐든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대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하고는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살고 하나님이 또 일반 은총을 주셔서 이 세상에 그래도 풍년이 오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들은 하나님보다 그 우상에 끌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생명의 원천이고 그리고 만복의 참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된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좀 시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막 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2장에 말씀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의 근원이신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깝게 섬길 수 있고 자기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익숙해진 그 하나님이 온 세계에서 얼마나 최고의 복의 근원인지를 그들은 그거를 잘 몰라서 다른 것이 좋아 보이는 철없는 아이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정말 좋은 게 있는데 불량식품을 보고 끌리는 애들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불가불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갈 때 문제가 생기고 그 고난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바로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런 처지까지 돼서 그들이 모든 것을 참 잃다시피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그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약한지도 알게 되고 그들이 가졌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기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점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또 의미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마는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되게 가볍게 생각, 웃기게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셔도 그냥 그런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냐, 내가 함부로 행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이냐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시편 119편 67절 같이 한번 우리 입으로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피해 제사 드리면서 이제 이것으로 족하다 하고요.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포로로 가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이 모여서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점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에 있어서 성공적인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것이 얽혀 있을 텐데요. 우리의 이 지나가는 세월 시간은 헛되이 지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고 1년, 2년 지나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철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죠.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가서 또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 고난받음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를 더 철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또 철이 든 것이 있어요. 놀라운 철이 든 게 뭡니까? 그런 부정적인 자신들의 모습이라든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깨달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철이 또 들었어요. 어떤 철이 들었습니까? 포로로 가서 잡혀있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바벨론의 포로인데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과거의 민족의 출발점에 애굽의 노예살이를 할 때 그 바로왕 애굽 왕이 그들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자유를 그들에게 그냥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애굽이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끌고 와서 나라를 만들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있었던 정말 전설적인 옛날 민족의 출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다시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건 그만큼 자기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뭐 자랑스러운 배경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이라고 나라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쫓겨가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벌써 날짜, 시간까지 대략 계산을 했습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읽고 말이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년 이제 다 차가는구나. 이제 곧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이 돌아갈 날이 되니까 내가 이때 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하고 금식을 하면서 배를 입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섬기던 그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보고 말이죠. 빛을 보고 그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더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렇게 강했는데 더 강한 나라가 생겨나는 겁니다. 바사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각 민족에게 더 자유를 주고 각 민족의 문화와 신앙을 그렇게 존중해 주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하자. 유대인들 자기 성전 짓고 자기들 원래 살던 대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고레스 왕, 이 바사 왕 고레스 마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가라 그런 거예요. 다 가라. 재물도 도와주고 음과 근을 도와주고 왕실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나는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사막에 정말 광야의 길이 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광야 길을 통과해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이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그 강물이 따라와서 그들이 물을 목마르지 않고 그 광야 사막을 지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나의 이 힘과 나의 이 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차일 때 말이죠. 그것을 일하시기 시작하고 그 백성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복의 통로되는 그 사명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도 70년의 시련의 기간은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정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제2성전의 재료는 부족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재료는 풍부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신앙의 재료는 풍부하단 말이에요. 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들의 약함도 알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자신들의
능력이고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지를 그들이 이제 더 깨닫게 되고 그들의 사명의 귀함도 알고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서 이것을 이렇게 행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연단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이 증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산전수전을 겪고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이 성전이 더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 성전의 영광이 어떻게 더 큰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때 우리 2장 1장에 보면요,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첫 성전하고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첫 성전을 만들 때는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 막 바다로 운송해 와가지고 최고의 나무를 외국에서 막 수입해 오고 최고의 기술자들이 오고 뭐 외국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파견 와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 주었어요. 재료도 엄청나게 좋은 것을 썼던 것입니다. 그때는 국력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땅한 도리죠. 더 좋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2급짜리로 하나님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급이 있을 때는 1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2급, 3급이 최선이면 그 2급, 3급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로서는 1급의 재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하고 형편이 다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주변에 가서 산에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우리의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의 중심과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뭐 어땠는데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가 2렙돈, 별로 얼마 안 돼요. 1, 2천 원 되는 그런 작은 돈이지만 나름대로 본인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제일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섬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여건에 비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하는 나의 어떤 정성과 최선의 그냥 정도로서 하나님은 크게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열심히 한참 아주 그냥 한참 왕성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지금은 예를 들면 연세가 들거나 몸이 옛날만치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우리의 기력이 약해졌다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못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내 이 형편에서 나의 최선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더 큰 헌신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또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또 외적인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이 여건이 제약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하나님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다. 이전 수고보다, 이전 헌신보다 더 큰 헌신이다. 이전 사역보다 더 훌륭한 사역이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점점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졸업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는 뭐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어려워서 우리 주님을 못 섬길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형편이 더 좋아지면 좋겠죠. 더 나아질 수 있어서 더 나아져서 더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자책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여건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너무나 잘 감안하시는 거죠. 바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도 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산에 가서 나무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그것 여건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것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전 영광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낫다고 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6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할 것이다 하고 모든 나라 진동한다 하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나라에 사모하는 것, 그 보배라는 말에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보물,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의 독생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류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문을 여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열국에 사모하는 보배입니다. 그 보배가 오기 때문이다. 보배는 이 성전에 그분이 실제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제2성전이 이제 몇백 년 지나면서 이제 헤롯 왕 시대 주변을 좀 더 꾸미기는 했지만은 그대로 그 제2성전에 정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성전을 출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오셔서 할례 받고 사람의 그 짐을 지시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고 12살에 벌써 학자들과 랍비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를 출입하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육성이 들려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고요.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중에 드러내시게 된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성전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자기를 가리켰어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나 다윗보다 또 뭐 첫 번째 그 성전 또 뭐 이게 지금 지도자 스룹바벨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신 분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온 인류보다 더 크시다고 했어요. 그분이 피를 흘리면 온 인류라도 다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오면 말이죠. 그 크신 분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큰 겸손으로 오셔서요, 그것이 좀 사람들 눈에 그것이 가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허술한 인간의 몸처럼 보이지만은 다가오셨어요. 이 성전 근처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뺨을 맞고 말이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의 주인이시며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 그 백성들과 만나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게 한 그 장소였던 이 제성전에 친히 오심으로써, 이 제2성전은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지은 그 성전이 화려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지는 않았잖아요. 주님이 실제로 거기에 나타나신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이 스룹바벨 시대, 학개 시대 지어지는 이 성전에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영광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성전을 오심으로 이 성전이 더 영광이 크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을 성전 삼아서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가 모신다면,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얼마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 생명이신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또 화려한 외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나 신앙생활, 성도나 다 마찬가지. 우리의 중간에, 우리의 중심에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우리의 이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느냐? 할렐루야. 겉으로 볼 때는 더 이전보다 초라한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쇠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이 쇠할 수 있고, 우리의 형편이 더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중요 부차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나중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얼마든지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신 개인, 주님을 모신 교회, 그 교회, 그 개인은 영광을 가지고 있다. 종기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 개인과 그 교회와 그 사회가 만약에 주님을 모신다면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외양이 어떻든지 그것은 큰 나라이며 위대한 사람이며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을 한들 거기에 주님이 빠진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좋지만은 주님이 빠진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계셔서 더 큰 영광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